지난 시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답할 것이 없어졌다, 즉 그들의 공격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너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근데 오늘은 평소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율법사였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는 자기의 전공이 율법입니다. 자기의 전공인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전공 분야인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자기 전공이 분명한 사람이거나 혹시 자기 전공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전공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전공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전공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데, 어떤 전공이 분명하거나 자기 전공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큰 교만의 실수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전공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공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자기의 전공이 분명하거나 전공에 자신이 있는 분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전공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사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세분했습니다. 613가지 정도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365가지는 소극적 율법, 또 나머지 200 몇십 가지는 적극적 율법,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올가매서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험하려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태인의 교육의 핵심,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그대로 그냥 번역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네 가슴에 새기는데 어떤 정도로 새기냐? 돌에 각을 뜨듯이 새겨라, 이런 뜻이. 나무에 각을 뜨고 불로 지져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네 마음속에 각을 떠서 새길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때 교회에서는 하고 뭐는 하고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똥 눌 때도,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도,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똥 눌 때도, 밥 먹을 때도, 소풍 갈 때도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게, 계속 가르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셨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때와 장소를 가려서 공부합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 이런 애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때와 장소를, 놀러 가서도 책 봐, 앉아서도 책 봐, 밥 먹으면서도 책 봐, 학교,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와 장소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실 때는 때와 똥 넣을 때도 문 열고 막 가르쳐 주시고, 밥 먹을 때도 늘 가르쳐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신 그게 그래도 제 머릿속에 조금 남아 있는 것이지, 때와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을 돌에 각을 뜯은 네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만 생명의 심장에 각을 뜨게 만들어. 이게 유대인 전체, 지금 전 세계 0.2%뿐이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넘고 전 세계 무의 20% 이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소위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이거 하나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무슨 전공 택해라, 돈,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생명에,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각을 뜨듯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 38절, 이것이 크고 가장 위대한, great, 가장 위대하고 첫째 되는, the first, 가장 크고 동시에 가장 앞선 개념이다.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반대는 뭐냐? 바로 우리의 현대인의 신앙,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의 우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 살기가 힘듭니까? 우리는 내가 못 가져서 인생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재벌들은 인생 살기가 편해 보이십니까? 맨날 싸우고 소송하고 부모 자식 형제끼리 왜요? 자기 사랑이 우상,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사랑이 신앙이 된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잘 살던 못 살던, 우리는 내가 못 배워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죠.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인생이 편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더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깨져요. 왜 그래요? 현대인들의 신앙이 자기 사랑이 되어 있기.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경쟁을 넘어 투쟁하고 투쟁을 넘어 전쟁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쟁 같으냐? 자기 사랑이 신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투쟁의 원리고요, 세상의 원리는 갑질의 원리예요.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 분노하는데 그 사람들만 갑질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다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조금만 가지면 그 가진 거 티내고 자랑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갑질의 욕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비난입니다. 투쟁 아니면, 지배하고자 하는 갑질 아니면 시기와 내가 안 되면 비난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현대는 삶이 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는 투쟁이 아니라 희생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살고 계십니까? 갑질이 아니라 섬김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냐?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인 투쟁과 갑질과 시기 질투의 원리로 사니까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 즉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지지 않는가?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살아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 자식같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실제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TV 속에 들어있는 연예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 같은 실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관념으로, 지성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만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철학자가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관념으로 TV 속에 들어있는 연예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만나고 손잡고 끌어안고 뽀뽀할 수 없듯이 실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다. 우리 하나님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자식처럼 실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과 이념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실제하시는, 지금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60년 믿었냐 70년 믿었냐 소용없어요. TV 속의 연예인을 평생 흠모해봤자 그 연예인은 나를 몰라.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해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는 내가 직접 손잡으면 손잡을 수 있고 내 남편은 내가 직접 끌어안으면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옆에 계시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해 사랑.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만 느껴지는 분이에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느냐?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꼭 생명을 다해야 사랑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다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생명을 걸어야만 사랑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만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 생명을 걸을 때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생명 안 걸었을 땐 그건 사랑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식을 생명 안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기 자식 생명 안 걸고 사랑하는 부모 봤어요? 생명을 걸어야만 살아요. 그래서 요즘 20대는 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들은 사랑을 몰라. 얘들은 사랑을 몰라. 사랑을 거래로 알아요. give and take. 사랑을 계약으로 알아. 사랑을 주고받는 걸로 알아.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래도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내가 예전에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때 무슨 마음 가셨어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나의 청춘과 생명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몰라. give and take, 계약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너치도 이만큼 줘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랑의 똥치라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가려면 생명을 걸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나머진 사랑이라고 도저히 이름 붙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 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예전에 조용필, 가왕 조용필이 불렀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양인자 선생이 가사를 쓴 거. 이게 명곡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생명을 걸어야 사랑.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짠짠짠짠. 이 기억나세요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랑도 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못하느냐? 모두를 잃어도 후회하지. 생명을 걸어야 그게 사랑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곡인 거예요, 명곡.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사랑이 뭔지 모른다니까. 맨날 입으로는 사랑을 유행가 가요 가사처럼 붙이고 있지만 생명을 걸지 않으면 사랑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생명 거셨잖아.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청춘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 그 오지로 들어. 왜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얼마 전에도 부룬디 이런 거기는요 너무 정말 말할 수 없이 못 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요 못 살면 산에 나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풀이라도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거긴 풀도 하나 없어요. 아프리카 산은 희한합니다. 그냥 재로 다 뒤덮여져 있어요. 못 살면, 옛날에 우리 못 살 땐 물이라도 맑아져. 물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 파주기 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고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폭이 없고요, 다 물이 썩어 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1년 52주 중에 한 주, 2주 거기 가지만 이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왜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 전에 필리핀도 갔을 때 이런 우리가 아는 여행지 필리핀이 아니에요. 공항에서 떨어져서 한 4-5시간 차 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돼서 한 몇 시간 들어갔더니 거기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수도도 없고 다 물도 썩은 잿물이 흐르는데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비타민이 없어서 풀이라도 뜯어먹으면 다 안진뱅이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비타민만 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보니까 각기병 뭐 이런 거는 비타민 뭐가 부족해서 무릎이 다 굳는 걸.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건 조금 오래전인데 그 애기들 불러서 복음 전하려고 먼저 쫙 보여서 이제 먼저 이제 씻기고 너무 애들이 들어오니까 목욕을 못하니 머리에 이가 머리가 이가 많아서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애를 딱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머리에 이가 개미집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시키는 이가 확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도 나갔다가 오면 온몸에 빈대였다니까요. 빈대, 우리는 한두 주 가 있지만 이분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왜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시시하게 사랑하니까, 사랑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뜻을 다하여 사랑. 이거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우리의 모든, 여기 뜻은 의지를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총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시간, 모든 패션, 모든 열정, 모든 물질, 모든 재능,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자기가 아무 칭찬은커녕 누구 한 명 알아주지도 않는데, 목사도 전혀 몰라주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볼 때 우리가 정말 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뵐 때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셨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가 영어로 잘 아시는 대로 worship이에요. worship이란 단어의 뜻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worship,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물질과 은사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내 쓸 시간을 다 쓰고 그 중에 어느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있는 물질 중에 나 쓸 것 쓰고 어느 시간을 남아서 하나님께 헌금. 이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시간과 최상의 가치 있는 월십, 그 은사와 재능과 나의 열정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 예배인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멀티플레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지금도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멀티플레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음악 들을 수 있어요. 뭐 빨래하면서 뭐 책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드릴 때만 그게 예배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쓰다 남은 시간과 물질을 받을 그럴 대우 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세요.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 받을 분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천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뜻을 다하여 네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1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을 가진 사람은 100을 드려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네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려. 최선. 예전에 어느 맨날 지각하던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 전도사 때. 집도 바로 옆집이야. 딱 교회랑 담 있고 있는데 교사 경건회 하면 꼭 5분 10분 늦게 오는 분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제가 참 어떻게 이분은 바로 집이 교회랑 담을 끼고 있는 분인데 선생님을 하면 맨날 이렇게 5분 10분 늦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분 정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예배 드리는 그 남편이 빨리 와서 교대를 해줘야 이분은 그게 자기의 최선을 드린 거예요. 최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사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2번째 계명, 중요한 계명을 주셔요. 이 계명은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해 드린다는 원칙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가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이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너무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다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철학적인 말씀이나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웃은 바로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이웃이고 내 자식이 내 이웃이고 지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로 옆에 그분이 내 이웃이고 찬양대에 앉아서 계속 음이탈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소프라노가 내 이웃이고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상사가 내 이웃이고 내 말을 그렇게 더럽게 안 들으는 뺀질거리는 내 부하 직원이 내 이웃이고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아멘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사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식, 네 직장 동료,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참 사랑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완전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자녀들이 보면 상처가 많고 그 마음속에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또 옛날처럼 자녀가 많을 때는 뭐 오형제 이러면 부모는 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문제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첫째 딸이나 큰아들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받는 사람들은 나는 좀 부모님에게 사랑을 덜 받았다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부모는 이해를 못해. 나는 최선의 사랑을 했는데 왜냐?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는 편견이 있고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고 편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 또 우리를 제일 아프게 해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나의 큰 아픔이 있어요. 예. 그 주님이 우리 아픔 아신다는 오늘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신 그 인간관계의 아픔은 또 다 가까운 사람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제일 큰 아픔일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또 그 아픔이 가까이 있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더 아픔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아주 기억나는 아주 은혜 받았던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예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정신병원을 탐방 가셨더니 그 원장님이 안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경증 환자, 덜 심각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병동으로 안내했더니 거기에 그 한 남자가 괴로워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벽에 받으면서 수지 그러면서 미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미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수지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결국 이 수지라는 여자가 이 남자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서 이 수지라는 여자를 빼앗긴 것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수지 이러면서 미쳐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병동으로 갔어요. 거기는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 있는 병동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어느 남자가 아주 심각하게 미쳐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머리를 벽에 이기고 막 피가 철철 나게 막 괴로워하는데 이 남자도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똑같아요. 수지 이러면서 막 자해하고 막 미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남자는 똑같이 수지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미쳤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바로 그 여자를 뺏은 남자인데 그 여자 때문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내가 사랑을 못하고 못 받아서도 그렇지만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미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참 불안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 잘못되고 모자라고 편견 많은 사랑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훨씬 더 성숙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정말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사랑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닮은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같은 유고슬라비아의 그 비참한 나라, 그 전쟁 가운데 태어났던 열등감 많고 공부하지 못하며 키가 작고 못생겼던 한 소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 괴로움, 열등감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 소녀가 인도에 가서 인도 캘거타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류 역사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 어떤 미인과 미스 코리아도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그 위대한 사랑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3부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이 미숙한 이웃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주님이 오늘 약속해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 경험하며 그 사랑 나누며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하고 우리가 늙어서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함께 날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